딱 끝난 것 같이 생각했는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아니 비가 도대체 얼만큼 내려서 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봄비는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비가 조금 더 내려야 될까요? 예? 더 내려야 됩니까? 우리 문장님이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비가 조금 부족한가요? 예? 아직도 지금 용수가 조금 더 필요하죠? 아, 맞습니다. 아, 근데 참 진도 쪽으로 많이 내렸으면 좋겠네. 진도 쪽으로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 아, 우리는 좀 너무 많이 오니까 계속 천장에서 물 샐까봐 그게 항상 지금 고민이 됩니다. 다 수리했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서중진 집사님 그 이 위에 있는 그 혹 제거한 거 잘 됐고요. 지혈도 잘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연만해지면 아픈 곳이 한두 곳씩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 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걱정이 되지 않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들이 저한테 장례 잘 치르는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장례를 수십 건씩 치른다고 막 줄초상 난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 위에 있을 때도 7년 동안 수십 건 치르고 내려왔거든요. 진짜로. 가니까 막 그래서 돌아가실 분들이 전도되어져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암 수술, 무슨 암 이렇게 막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그분들이 다 이게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제가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니까 저 내려오자마자 엄청 치렀잖아요. 더 이상은 치르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들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저 은퇴까지 할 때까지 한 번도 돌아가시면 안 돼. 그냥 버텨. 이제 버티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일 것 같아요. 왜? 정작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 결혼식장 가니까 서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결혼식을 해도 이 하객들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행복한 결혼식이겠어요? 너무 쓸쓸하겠죠. 이 축하할 때 사람들이 좀 곁에서 많이 축복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그렇게 축하해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지금 요셉은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베냐민 동생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이 팔리기까지 끝까지 도우려 했던 유다와 르우벤 같은 그런 형들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기쁨을 나누고자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이 슬픔에 그러한 총리의 대관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잘못된 과거가 가족과 자신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잘못되어진 관계가 되어지면 먼 훗날엔 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서로가 밉보여도 서로가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인사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가족이나 어떤 형제 자매나 그리고 교회 내 성도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먼 훗날에는 틀어지는 관계로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관계로 돼. 왜?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감정이 계속적으로 굴곡이 커지면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떠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탓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셉은 지금 당장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때 형들이 나한테만 그렇게 안 했어도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그건 생각해봐요. 그때 형들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 혼자 대관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너무나 이 요셉을 사랑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냥 껴안고 살고 있었던, 아무것도 하지 않게, 왜 너 이름은 나 다 잃은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호하고 살았는데,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띄어서 아주 낮고 낮은 노예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인품을 막 갈아서 정말로 더 겸손하게 낮고 낮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누구하고도 만나도 이제 문제가 없을 만큼 이 모난 돌멩이를 둥글둥글하게 만든 인생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바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됐고,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인생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을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복된 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 가장 빠르고 복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고난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저도 뭐 제 가정, 맨날 저희 가정만 노출하는데 다른 사람 가정 노출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변화되기 전에 음주 가무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항상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10시, 밤 10시에서 12시 정도 돼요. 그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이 가득 차서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끌려 들어온다거나 그냥 어떻게 찾아오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2차전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마셨으니까 혼자는 너무나 기분이 좋겠지만 왜 술을 마셨으면 들어오시면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이제 어머니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게 다반사였고 그것이 1년에 약 360일 정도가 됐어요. 5일 정도는 약주를 안 드셨는데 기이하죠. 그때는 진짜 천사와 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분이 꼭 수업 시간만 땡 하고 끝나면 다른 선생님 붙들고 가서 술 마시다가 사람이 완전히 짐승처럼 변해서 지금 짐승처럼 변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이었어요. 그리고 명퇴하시기까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그 힘듦 때문에 결국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비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아마 부모님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상당히 샤프하시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버지한테 화를 낸 적은 없지만 항상 성질 나는 게 아버지 머리를 저한테 조금 줬으면 제가 목회자 안 했을 텐데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항상 뭐 여러 가지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원래 생각이 없던 건데 너무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서로 사랑하면서 엉겨붙어서 매일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길이 기도하는 길밖에 안 되더라고요. 삼형제가 딱 기도하다가 결국 목사가 되고 말았죠. 그때는 너무나 싫었는데요. 지금은 나를 목회자 삼으려고
아버지 어머니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 선상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아버님이 깨끗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갑자기 너무 허무한 거야 끝이. 인생을 그렇게 막 진짜 너무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다가 갑자기 예수 만나서 이렇게 확 바뀌어? 이거 너무나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보니까 어떻게 만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손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몰고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이 올 때, 힘든 상황이 올 때 꼭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 바른 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우리를 몰아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만 안 했으면 형들이 이렇게 쫓아냈겠습니까? 그럼 해석할 일도 없어요. 요셉은 지금 형들 밑에서 뭐 하겠습니까? 양치고 있겠지요. 근데 이와 같이 꿈을 해석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를 가장 빠르게 축복하게 한 방법이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꿈을 해석한 대로 7 풍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흉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7대 흉년은 애굽을 포함해서 당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강타하는 어마무시한 흉년이었어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가뭄이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장했던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곡식이 있는 곳으로 곡식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떼도 염소떼도 낙타떼도 다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곳저곳 그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 물은 파서 이 짐승들은 먹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먹어야 되고 식구가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죠. 먹어야지 결국 요셉을 만나든지 먹어야지 미래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야곱이 그 당시 나이가 이미 100살이 훌쩍 넘어버리고 이제 야곱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 아들들이 다 해줘야 될 때예요. 그냥 오늘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너희는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들 보고 가서 빨리 1년치 곡식 가지고 와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려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결정하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누구를 안 보냈다고요? 그의 아들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왜 안 보냈을까요? 왜 안 보냈을까요? 여태까지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은 아들을 딱 둘 낳고 죽었죠.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생각할 때에 12아들이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구?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누가 장자입니까? 베냐민이 장자예요. 베냐민이 장자예요. 다른 형제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10형제가 다 가도 이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베냐민은 자신의
이 라헬과 연결된 추억의 연결고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을 보면은 라헬이 생각나는데 자신이 유독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라헬을 기억하기 위해선 베냐민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요셉이 필요했는데 요셉은 이제 죽고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이 그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데 어떻게 보냅니까? 이제 요셉을 껴찰 수 없으니까 베냐민을 껴찰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형제간의 조우라고 말하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가나안을 떠난 야곱의 아들 10명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고 이 애굽의 바로 성에 들어가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깜짝 놀랐겠죠? 지금 들어온 형제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사실을 본 이 요셉은 마음은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잊어버렸던 그 형제들의 생각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니까 옛 과거로 인해서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조금 이용해서 복수하고자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요셉은 어떤 상황을 선택할까요? 7절 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엄한 소리, 딴 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위험 있는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보아하니 저 가나안 촌동네에서 온 자식들 같구나. 하하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허세 좀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 총리 대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을 알아볼 수 없을까요? 이미 가치관 차이, 생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 어디 시골 한 구석에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노예 신분은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노예로서 끝날 것이다라고 아예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났냐 하면 약 20년에서 22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동안에 풍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7년 때 또다시 흉년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도합하면 약 38세에서 40세가 된다고요. 그러니 적어도 20년에서 22년 동안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20년 지나고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죠? 동기들 동창이니까 앉아 있는 거라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가서 앉아 있어서 밥 주면 밥 먹고 앞에서 누군가 세미나 인다면 세미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는 그것이 전부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서로 친한 몇몇 목사님들은 이미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얼굴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직분 자체가 총리 대신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총리들은 관리직에 어울리는 관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집트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보면 그것은 꼭 바로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은 고위직들은 막 눈에다가 그리고 얼굴에다 화장 같은 것을 칠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장하고 여러분들 모자 딱 쓰고 여러분들 여기 관복 딱 입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목소리를 똑같이 내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요셉은 애써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요셉은 그 형들을 잡아두기로 결정하는데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더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앉느니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을 잡아두기로 결정적인 계기가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 꿈을 꾼 것이 생각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꿈입니까? 바로 볏집단 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이 바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마도 그때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그 꿈이 자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년이 넘어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복수하기보다는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그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더 정말 만나고 싶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고 자신의 이와 같은 일들 에피소드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 형제 아니겠어요? 거기 붙잡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붙잡아 두면서 지금 5만 가지의 생각을 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 형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내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해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그 꿈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막 무릎을 꿇히고 정탐꾼이니까 얘네들 포박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너무나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문구에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 그때 정말로 막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실바와 빌하의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을 보면 속에서 막 우라 같은 게 막 치밀어 올리면서 내 이 공권력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사랑하는 형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보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 더욱더 형제들을 보니까 자신의 마지막 동생 베냐민이 더 크게 보고 싶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더욱 추궁합니다. 그렇다면 막내를 데리고 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란 사실을 믿어주겠다라는 논리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지금 막내가 있고 다른 형제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온다면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자, 이제 막내를 데리고 오기까지 절대 애굽 땅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감옥에 가뒀는데 3일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이제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그토록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이 전까지는 형제들을 보기 전까지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참아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형제들을 보니까 그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이하에 형제들에게 자신의 아우를 데려오도록 지시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이에 그들은 이제 떠나고 인질로 이 둘째 형이 시므온을 대표로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이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다음 주에 마무리 약 42장의 마무리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을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 중에 만들어 놓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더 성숙해 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요셉 자체도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성숙이 되었고, 그리고 이 형제들과 야곱 역시 이 요셉이 빠짐으로 시련을 겪어내면서 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바뀌고 있었던 것이고, 형제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문제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너무나 끈끈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너무나 컸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파냈던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을 빼내니까 그 가정이 가정처럼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늦어질 수 있다는.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빼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련이. 나도 남들처럼 적어주었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남들처럼 저것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그것을 빼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시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직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하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일 기도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생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그거 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건강 때문에, 세상의 자녀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로막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대로 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나중에 주님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 정말 믿음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더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감격하며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3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